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6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찬송합니다. 175장입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꿈꾸니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꿈꾸니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꿈꾸니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의 영화로운 모든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꿈꾸니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우리 8장 찬송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벽 행진 6일차 우리 거룩을 지키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단순하게 부흥, 성장, 발전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 부흥을 숫자로만 많이들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또 재정이 늘어나고 또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부흥도 우리가 보는 부흥과 같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부흥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부흥은 그 교회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이 살아있는가? 그것을 통해 그 교회가 부흥된 교회인지 그 교회가 연약한 교회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가 등판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 없냐?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 집과 그 밭을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은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주의 말씀 잘 듣고 이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그 삶 안에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자기만 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도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4장 36, 37절입니다. 우리 36, 37절 우리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음 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이 뭐냐? 우리는 단지 그 거룩이라는 말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이러한 것들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사용하지만 사도들의 거룩성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거룩성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돕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거룩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5장을 볼까요? 5장 우리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누가 나오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에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5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들도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도 헌신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 나눠주고 사도들의 사역을 돕고 아주 선한 사람들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무엇을 지킨다고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저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시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소유를 팔았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헌신을 위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아마 한두 번은 다 읽어보셨겠죠. 그들이 판 그 소유에 대하여서 일부는 감춰두고 마치 전부를 다 바친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말하죠.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5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전부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다 내라.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나에게 다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미리 억지로 전부 바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거짓이죠. 사람들에게는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다. 나 이만큼 헌신하는 사람이다. 나 이만큼 내 것 팔아서 남들 돕는 사람이다. 나 대단하지? 우리 부부 대단하지? 그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부부.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저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경건해 보였다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에선 멀도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우리가 유지하며 정직함을 행하는 그러한 순결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5장 4절 읽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 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사람을 속이려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죠. 아나니아가 그 거짓말을 한 그 순간 혼이 빠져나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혼이 빠져나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베드로가 삽비라 아내에게 묻죠. 너 진짜로 숨겨놓은 거 없어? 다 전부를 드렸어? 우리 전부를 드렸다고. 우리 전부를 바쳤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순간 삽비라의 혼도 빠져나가서 그녀도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해요. 아니, 헌금 다 안 냈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나? 참 마음이 무겁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강하게 다루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가 거짓 위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세요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게 능력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함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을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환경, 이 상황 다 뛰어넘고 다스리고 넘어서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와 안전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죠. 이미 내 마음 안에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만, 은사만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복되지 못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후에 그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욕망 속에, 정욕 속에, 악한 그 소욕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보다 나를 크게 볼 때가 많고 어떤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을 크게 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시선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오늘 5장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 텐데 5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5장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공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 예배는 왜 드리는가?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잖아요. 예배의 순서.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그 순서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어제 또 표현했던 것과 같이 그저 형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 하나하나의 순서가 은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예배도 습관이 되고 기도도 형식이 되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 그리고 경외심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헌금 안 냈다고 죽어. 사람이 2명이나 부부가 죽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이것을 악하게만 생각하고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평하는 무리가 있다면 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 12절입니다.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무엇이 나타났대요? 이 사건 이후로도 표적과 기사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가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유해지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은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 처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거룩한 모임 위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교회를 열심히 참여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속회도 드리고 하셨대요. 월요일은 기도회가 있어서 월요일 날 교회가 있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은 금요 철야가 있고, 또 거기는 토요일 속회 예배가 있고, 주일은 주일 예배가 있고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교회를 많이 가는 날은 하루에 7번도 간대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가는 하는 교회 7번도 가시는 분이 교회를 왜 옮겼을까? 어디로 이사를 가셨나? 왜 교회를 옮기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무슨 연유로 교회를 옮기셨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함께하는 자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만나도 그저 세상적인 얘기, 성도들과 만나도 그저 세상적인 얘기, 누구와 만나도 그저 세상적인 얘기.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 때문에 이 하루, 하나님 때문에 이 한 달, 하나님 때문에 이 1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교회 안에 아무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보니 정말 그런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당신이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저 세상의 이슈나 세상의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진 않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직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볼 수 있는 그 걸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거룩으로 둘러싸여져서 세상을 덮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거짓과 욕심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요셉처럼 죄를 멀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과 마음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간구하는 손길, 마음 담은 손길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지셔서
속히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흑신교의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삶과 환경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 행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사로잡힌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